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형식을 보면 무대와 무대 사이에 막간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앞에 11장까지 해서 7 나팔 재앙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11장에서 7 나팔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12장에 곧바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 7 대접 재앙은 15장에나 가서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사이에 전혀 다른 환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요 12장부터 14장이 바로 이 막간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막간극의 역할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역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인내할 힘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막간극의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막간극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막간극입니다. 7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2장부터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마귀의 세력과 끝없이 싸워야 된다. 그 영적 전투가 이 12장과 14장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영적 전투를 용과 여자라고 하는 이 2가지 상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해를 옷 입은, 이 태양빛과 같은 그런 찬란한 빛이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존귀한 여자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태양빛뿐만 아니라 달빛, 별빛까지 포함하는 그런 존귀한 모습의 한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여자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고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전혀 화려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 교회를 봐도 저를 봐도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초라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해를 옷 입은 여인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홀히 여기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 초라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같이 존귀한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여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해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본분인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갖가지 해석이 다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이 여자가 놓은 아이가 누구냐, 여자가 뵌 이 아이가 누구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은 요 한 가지는 일치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아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여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한 것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렇게 말해요. 구약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약 공동체가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진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통과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방인들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시고 진통을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지시켜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 순수한 믿음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이 여자가 아파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여자,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앞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붉은 용은 여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건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그리고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나름대로 위엄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붉은 용, 위엄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마귀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실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가 7이에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지금 이 세상에 학문이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대부분의 영역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저에 어떤 사상이 있냐 하면 그 바탕에 무속신앙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진화론의 바탕을 둔 그런 가설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학문들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이상한 풍습에 기초한 그런 문화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접근했다가는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십상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마귀의 거짓 생각들을 깨어 부수는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10개라 그럽니다. 뿔이 10개다. 이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이 땅의 정치 세력들, 대통령들, 왕들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로마 황제와 같이 군림하는 그런 왕들,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영구 통치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세력도 그 배후에는 마귀가 붙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10개의 뿔을 그가 갖고 있다. 마귀가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왕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종교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휩쓸려가고 그의 계략에 빠져들고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마귀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지 사탄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은, 여러분, 입에 막 불이 나가고, 용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꼬리에 있어요. 꼬리에. 저 북유럽 신화나 어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용이 등장합니다. 북유럽 신화에는 꼭 용이 등장하는데 꼬리가 그렇게 힘이 좋아요. 꼬리를 한번 휩쓸어 버리면은 다 부서지는데,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의 힘을 가지고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들 중에서도 마귀 비슷한 건방진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 같이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마귀가 타락할 때 끌고 온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귀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는 이미 져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마귀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한 게 마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했기 때문에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마귀가 미가엘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졌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 때문이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결정적인 전쟁에서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머리에 피가 절절 흐르고 이미 패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지득여 보세요. 꼬리는 아직까지 움직이거든요.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나 아직 꼬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전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머리에 깨져서 피를 절절 흘리지만 더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더 독을 내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은, 이 마귀는 여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여자의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절에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마구간 그 초라한 말 구유에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까지 동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탄생하시고 그대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순탄하게 올라가신 건 아니잖아요. 왜 태어나시자마자 그리스도의 승천, 승리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탄생과 승천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이겨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아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아이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받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치명상을 입히시고 영적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5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거든요. 어쨌든지 예수님을 죽여서 세상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광야로 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양육해 주셔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핍박 아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오래 했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그 지하 무덤에 수백 년 살고, 여러분 저 터키의 데린구유에 가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산에 땅굴을 파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수백 미터 굴을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해서 수백 년 동안 믿음 지키려고 그 지하에서 살았어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동굴을 파가지고 겨우 이렇게 기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요.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고 수백 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믿음 지킨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로마로부터 지켜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돼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다 땅으로 나왔는데, 교회 회의에 그 지도자들이 왔는데 전부 다 다리를 절면서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다쳐서 눈이 없고, 어떤 사람 전부 다 절름발인데 왜 그러냐? 그 수백 년 그 지하 어두운 데 살다 보니까
온통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데서 수백 년을 건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건지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여자를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영원히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시간만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한 시간 안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온 세상에서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전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붉은 용이 여자 어디에서 공격했다 그랬어요? 뒤에서 공격했다 그래요. 뒤에서. 아무리 박해하고 직접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 승부를 겁니다. 뒤에서 공격을 해요. 이제는 칼로, 핍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로 하느냐? 세속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지게 하고 거짓 사상과 신념에 빠뜨려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게 지금 사탄의 전략입니다. 배후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AI 알고리즘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AI 알고리즘이 알아가지고 막 척척 공급하는 그런 시대예요. 즐거움과 오락과 쾌락이 무궁무진하게 개인에게 제공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속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가 발달하면 복음 전하는 데도 기회가 되지만 사탄에게는 아주 판을 깔아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 페이스북 지난번에 청소년들의 해악을 끼친다고 한번 발칵 미국이 뒤집힌 적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면 여자아이들, 이 청소년들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생각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신은 실패자 같고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등 뒤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다 죽이려는 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격해도 안 되고 뒤에서 공격해도 안 되고 여자 전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이 땅에서 교회 전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최후의 선택이 뭐예요? 각계 전투. 교회 전체는 무너뜨리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마귀와 전투하는 교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 대상은 온 천하 백성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 이 사람 믿음 좋으니까 건들면 안 되겠다? 아니, 믿음 좋은 그 사람을 더 치고 들어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 항상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합니다. 교인들 갈라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부부 사이 이간질하고 친구들 이간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틈을 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전투하는 교회로. 이미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와서 전투는 계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두려운 용의 세력을 만나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드라마를 먼저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이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는 짐승이 나와요. 전투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교회는 짐승과 싸워야 되는데 왜 그 짐승과 싸우기 전에 이 하늘의 드라마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땅 위에 환난과 박해의 바람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박해받느냐?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싸움을 잘 견디고 이기면 여러분은 승리해서 저 승리하는 교회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마귀가 날뛰고 성도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것이 마귀가 패배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12장 말씀을 13장 짐승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던 오늘 이 말씀이 갈수록 끔찍한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낸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외로움도 느낄 때도 있고 때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그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 광야 길, 나그네 길, 순례길 힘들지만은 잘 인내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면 승리한 교회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인 줄 알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투하는 교회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또 박간주 집사님, 또 김선일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또 친척들, 여러분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힘든 나그네의 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광야 생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인 줄 알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인내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졌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의 틈도 마귀에게 주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속의 도도한 문화 속에 저희들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상준 장로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곳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박복진 권사님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박간주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끝까지 완치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김선일 집사님 인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기숙 집사님 치료 잘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픈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 건강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복음하겠습니다. 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 한 가정 임마눌라 함께 하시고 광야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해겨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준 장로님, 하나님 불쌍히 해겨 주시고 마비된 곳이 풀리게 하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 권사님 심경 가운데서도 또 간호하시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후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옵소서. 박건재 집사님 완치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선일 집사님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에 남아있는 가족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규숙 집사님 원인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 깨끗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분야로 진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을 연락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도록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